할렐루야. 제12회 초교파 금식기도 치유 송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7번에 걸쳐서 하루에 3번씩 수요일 날은 이제 오전에 10시만 하면서 우리 7번에 걸쳐서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1시간 기도를 하고 또 마무리 치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해를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정편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오전 10시에는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사무엘, 그리고 저녁에는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은 엘리야, 또 다니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날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작년이죠. 며칠 안 됐지만 어서 작년인데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저는 영동 힐링 기도원에서 미리 3일간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연초에 이 초교파 금식기도 치유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제가 먼저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성령 받기를 원했는데 금식 이틀 전날 그때가 영하 15도였습니다. 밤중에 저녁에 또 체감 온도까지 따지면은 뭐 20도까지 내려가는데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몸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땀으로 뒤범벅돼가지고 결국 기도 끝난 다음에는 속옷깔이 다 벗어가지고 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영동 힐링 기도원 100만 평의 구체적인 그 영동 힐링 타운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는데 작년에 우리가 12월 31일 날 이제 오후 5시 30분 몇 시간 남겨놓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땅을 또 기적적으로 계약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영동 힐링 기도를 통해서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양성해서 온 천하로 파송시켜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 금식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예비하고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24가지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각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이제 금식하시면서 하루에 3차례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2021년도는 여러분 생애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발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사를 받아 누리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 시간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에 있어서는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생애 그리고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는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바로 모세가 믿음의 기도 그리고 손을 드는 기도 그리고 성막 기도 이 3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응답을 받았는데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사명을 완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출생인데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확대한 3가지 정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22절에 3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 하나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해서 그 고역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모세가 홀로 들어왔다가 그 후에 야곱과 70의 가족이 들어왔다가 점점 번성해가지고 이제는 막 200만, 300만이 되는 민족으로 번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로가 두려움을 느낀 거죠.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들과 연합해가지고 이 애굽을 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이제 첫 번째 정책을 쓴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해서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해가지고 번창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점점 더 번성하고 있으니 이제 이 바로가 두 번째 정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시부리 여인이 낳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시부리 산파들이 그 명령을 듣지를 않지요. 그래서 변명을 하죠. 아이고 우리가 애가 났다고 해서 달려가보면요 시부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장한지 그만 쑥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부리 산파들을 축복해가지고 그 가정이 큰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정책이 실패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남자 아이가 출생하면 하수에 던져라.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하수에 던져라. 오늘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감사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아이는 죽여라, 남자는 하수에 던져라, 이런 바로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많이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 그리고 일본에, 중국에, 인도에 등등 전 세계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죠.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 가지고 이제 모임이 축소가 되고 또 금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핍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핍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많아지더라. 이 교회는요 핍박하면 흩어지죠. 그러면 거기서 죽는 게 아니죠. 그곳에서 또다시 교회를 하죠. 그러니까 한 개가 두 개로 세 개로 막 늘어나죠. 이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점점 수가 늘어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얻어 맞을수록
즐거워지는 법칙이 바로 하늘의 법칙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 이하를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제가 지금 빨간 조끼를 입고 있죠. 이 빨간 조끼를 왜 입고 있습니까? 빨간 조끼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천사가 이렇게 9단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스랍들, 세라핌스, 그 뜻이 불타는 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하우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어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하다가 이생명 내서 천국 가면은 그때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급 받으면서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얻어맞으면 맞을수록 점점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하늘의 법칙인 것입니다. 얻어맞으면 아프고 점점 쇠약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강하게 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크게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팽이를 보십시오. 이 팽이는 맞으면 맞을수록 빨리 돌지요. 그리고 보리밭은 또 밟아줘야지 보리가 잘 자랍니다. 무새를 보십시오. 무새는 때리면 때릴수록 강한 새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개인이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의 가족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아므람이에요. 아므람은 고상한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지파 고핫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모세 아버지 아므람의 고모입니다. 레위의 딸인데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형 아론이죠. 고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3살 위입니다. 뛰어난 능병가고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나가 미리암인데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십보라입니다. 제사장 르우엘의 딸로서 지저귀는 새라는 뜻을 갖고 있고 목청을 떨며 노래하는 자. 여덟승을 할 때 목청을 떨면서 노래하는 그 목청을 떨면서 노래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노래를 잘하고는 것은 타고났습니다. 근데 사실 찬송을 할 때는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오히려 감동을 주고 은혜가 되죠. 그래서 노래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극복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럴 때 은혜가 넘치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는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그게 기도고 그리고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 성령이 충만하고 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여기 십보라는 제사장 르우엘의 딸로서 지저귀는 새 그리고 목청을 떨며 노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바로의 딸 핫셉수투의 양자가 되는 이제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 바로는 애굽의 제18조 왕조의 세 번째 계승자인 투트모스 1세를 말합니다. 그에게 무남동녀 딸이 하나 있는데 핫셉수투라는 딸이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에 실패를 하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롭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물에서 남자아이를 얻게 되는데 그가 바로 모세지요. 여기 내성마비 아이를 해외에 입양하기 전에 데려다가 이제 그 입양하기 전까지 그 길러주는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외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국내 입양기관에다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내고 나서는 이분이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있을 때는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보살피라고 아픈 줄도 몰랐는데 그 내성마비 아이인데 이 아이가 국내 입양기관으로 가보니까 이 사람 몸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했습니다. 아들과 의논했습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가 그 아이를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우리가 입양을 해서 우리 호적에 올리고 우리 가족으로 그 아이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고서는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정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그냥 자기 아팠던 그 몸이 거짓말같이 싹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처음에는 야, 네가 내성마비인데 장애아인데 내가 이렇게 행복한 집에 가게 됐다는 건 복이 많은 아이야. 내가 복이 많다, 복 받았다. 이게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이 복을 받은 거예요. 건강하게 됐지요. 가정의 웃음이 떠나지 않지요.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해서 야, 네가 복덩이다. 네가 천사다. 네가 복덩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람의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셉스트가 이제 결혼에 실패하고 딸이 하나 있다가 죽고 그 쓸쓸한 가운데서 모세가 이 집에 양자로 들어오게 되는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모세 때문에 이제 하셉스트가 행복하게 된 거죠. 여기 하셉스트의 양자가 된 모세, 바로 모세스라는 애굽의 이름인데 모는 물이에요. 그리고 우세스는 건짐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스 그랬는데 애굽의 이름으로는 후일에 모세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히브리 말로는 건져내는 자. 그 이름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죠. 이렇게 모세의 출생을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봤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한 세 가지 정책 중에서 모세의 가족,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베스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석 달을 감춰놨다가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하수에 던져라.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이 모세를 하수에다가 내어버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바로의 딸 하셉스트의 양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애굽에서의 40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정교육과 궁중교육을 동시에 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에게 모세 누나가 다가와가지고 미리암이 이제 재치있게 얘기를 하죠.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발견한 그 하셉스트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다가가지고 제가 좋은 유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런 분이 있으면 소개해라. 근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어머니를 소개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 품에서 이제 모세가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년 시절을 바로 생모 어머니의 품에서 유아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여호와의 신앙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화려한 학문과 풍습을 다 이제 그 몸에 익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애굽에서 40년은 가정교육과 궁중교육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쓰일만한 그릇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남은 한영으로 보내라. 말은 남은 제주도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사람을 한영으로 보낼까요? 거기는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또 문화도 발전된 곳이기 때문에 이 서울에 한영에 가가지고 견문을 넓히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출세길이 그 지름길이 되고 빨라지니까 한영으로 가라 해서 사람이 나면 한영으로 보냈던 거죠. 근데 말은 남은 왜 제주도를 보냅니까? 제주도에는 말이 왜 생겨야 되냐면은 그 몽골 사람들이 이제 전쟁 가운데 그 피신해 올 때에 몽골에서 말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그 제주도에 와보니까 거기가 기후가 좋고 그 목초가 있고 환경이 좋아서 말을 키우기가 아주 적당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몽골 사람들은 말을 타고 그 평야를 막 달리고 하던 그들이 이제 말을 제주도로 가지고 와서 그 몽골하고 비슷한 지역인 제주도에 와서 이제 말을 많이 키웠던 거죠. 그래서 말을 나게 되면은 제주도 보내라. 그런데 말을 왜 제주도 보냅니까?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가게 되면 말 타라고 그 보낸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이제 제주도를 갔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첫날 저녁에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이혼을 하느니 안 하느니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은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 나한테 속였냐? 왜 거짓말했냐? 뭘 거짓말했냐?
아니 결혼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당신이 애꾸 아니야. 눈이 한쪽이 안 보이잖아. 애꾸인데 왜 나한테 속였냐. 그거 왜 얘기를 안 했냐. 무슨 소리야. 내가 연애할 때 다 얘기했잖아. 내가 당신한테 한눈에 반했다고 얘기했잖아. 한눈에 반했다고. 그랬더니 그게 뭔 그런 얘기였냐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화해를 하고 이제 살게 됐다는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제주도로 말을 보낸다는 것은 거기에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말 타라고 보낸 것보다도 거기에 이제 기후와 환경이 좋아서 몽골 사람들이 말을 들여와서 말이 나면 제주도에 보내고 사람들은 한양으로 보내라. 여기 현재 모세가 궁중에서 자기 어머니 그 품에서 유아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궁중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자랐던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 가서 결혼을 하는데 십보라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되는데 게르솜, 여기서 나그네가 됐다. 광야 생활 가운데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왜 모세가 미디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루는 이렇게 나가서 쭉 사람들 둘러보는데 그때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가정교육 받으면서 그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신앙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속에서 의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머릿속에 파묻었는데 그거를 아무도 안 받는 줄 알았는데 이튿날 나가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게 말리면서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하니까 네가 나도 죽여가지고 머릿속에 파묻으려느냐. 그래가지고 어저께 애굽 사람 파묻은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각이 났기 때문에 여기 있다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도망가가지고 이제 미디안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미디안에 가가지고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이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여기서 나그네가 됐다. 광야 생활 가운데 괴롭고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 엘리에셀을 낳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로서의 신앙과 겸손의 미덕을 쌓는 광야생활 40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가지고 가나안 땅 문턱까지 인도하고 그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한테 바톤을 넘겨주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모세의 사명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모세는 탄생을 했지요. 그래서 석 달 만에 하수의 버림을 받지요. 또 하셋수트의 양자가 돼서 궁중에서 40년간 생활하지만 결국 거기를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죠. 광야에서 생활을 하죠. 바로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렇게 탄생과 순환이 있는데 예수님도 탄생하시자 애굽으로 피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궁중 생활을 했듯이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생활을 했었지요.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관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지도자로서 쓰임 받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모세는 건져낸다는 그 이름의 뜻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 모세가 5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내가 누구간데,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나를 믿지 않고 듣지도 않겠나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나는 말에 능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리고 혀가 둔합니다. 이러면서 사용을 하죠. 또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 달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지팡이를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서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10가지 재앙을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에 나와 있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 9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는 항복했다가 그 재앙이 없어지게 되면 또다시 번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자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랬어요. 이렇게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는 그러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좌우설주 인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유월하고 재앙이 유월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어린 양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 거예요. 15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어떻게 씻겨지는 거예요? 그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면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닿으며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어떻게 씻겨질 수가 있습니까? 감옥 갔다 오면 씻겨집니까? 벌금 내면 씻겨집니까?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돌리면 씻어집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피가 원죄와 자범죄가 어떻게 씻겨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제12회 초격파 금식기도 치유성회 할 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이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갔습니다. 2021년에 오는 모든 질병과 문제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피.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설지 인방에 바른 집은 다 죽음이 유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이 사역, 보혈사역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섬기는 교회 또 직장의 가정에 또 예수 믿지 않는 남편 가족들한테 예수의 피를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붓는 이 보혈사역을 꼭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승리했습니다. 악한 영은 떠나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갔습니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세 가지 특징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의 기도였고 하나는 손을 드는 기도였고 또 하나가 성막 기도였습니다. 여기 믿음의 기도,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쉽게 그 족과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택하게 만드셨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을 갈 때에 그 지름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 가사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가게 되는데 여기는 6배나 먼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먼 길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심 때문에 그렇죠. 블레셋 민족이 호전적인 족속인데 바로 다윗 그 계통의 동맹 도시를 지배하고 5개의 동맹 도시를 지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에서 심신이 연약하고 있는데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막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심을 베풀어 가지고 너희들이 전쟁해 가지고 지치고 또 거기서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 많이 할 테니까 그걸로 가지 마라. 너희들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은 6배는 먼 길이지만은 광야를 통해서 돌아가서 편안한 길로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할 만한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너희들 족속권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해서 인도를 하게 되죠.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되고 마라 쓴물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이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 하면은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은 집에서 이제 때가 되면 밥을 줄 믿고 내가 이발소 가가지고 아가씨한테 턱을 내밀고 면도 해줄 줄 믿고 택시 타고 저 등산로 갑시다 하면은 택시기사가 갈 줄 알고 마음에 편안함을 갖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믿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믿음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반드시 응답이 온다. 반드시 축복이 온다.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된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왔습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달려옵니다. 여기 홍해는 히브리 말로 얍스프, 뜻은 갈대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말할 때 홍해라고 얘기했고 그 어원들은 바다 밑에서 깔린 붉은 산호초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홍해의 길이가 1900km요 넓이가 200에서 200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60만 노동력을 상실하고 나니까 억울해가지고 특별병거 600승하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믿음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백성들은 막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죽이려 하느냐라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이적을 보았지만 그 이적들은 다 잊어버리고 10가지 재앙, 그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흑암의 재앙, 장자의 재앙에서 살려줬건만 그런 것들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오자 믿음은 뚝 떨어지고 다시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모세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모세의 믿음과 백성들의 믿음이 하늘과 땅의 차이죠. 이렇게 믿음 갖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향해서 내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바다가 가를 줄로 믿고 그대로 지팡이를 내미니 홍해바다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그 손을 바다로 내밀어 가지고 이제 바닷물이 합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했더니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물속에 다 추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홍해 앞에서 바로 믿음의 기도를 했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엘림에 달려왔을 때 엘림을 바라보자. 이 엘림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수르강야를 왔습니다. 사흘길을 지났는데 물이 없어요. 이때 마라를 발견하는데 보니까 물이 쓴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쓴물 마시게 하고 또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믿음은 뚝 떨어지고 다시 또 불평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갖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지시한 데다가 순종을 했더니 그 물이 달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니까 엘림에 도착했지요. 이제 수에즈 동남쪽 약 100km 지역에 있는데 마라 남쪽 11km 지점에 있는 것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영적으로 안식을 뜻하는 곳인데 여기에 물샘 12개가 있어요. 종려나무 70조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안식처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서가지고 360도 돌아봐도 사막이죠. 근데 거기에서 바라보는 것은 오아시스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달리다가 오아시스 나타나겠지. 이런 믿음을 갖고 나타났다. 내 갈증은 해소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스 물 앞에 왔을 때에 이들은 엘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엘림을 바라보면서 안식처, 오아시스가 있는 곳,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게 믿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자, 보세요. 이 10손가락 안에 우리의 기도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이 손은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주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또 간구기도와 중보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먹을 쥐고 아멘 하는 이런 기도의 비결이 있고 또 왼손은 출애굽기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마라 쓴물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우리들도 그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소원이 있어요.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면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거를 실천을 해야죠. 실천하게 되면 응답이 옵니다. 응답 받게 되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10손가락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실천해야만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이 엘림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의 기도를 바로 모세는 했던 것입니다. 더 나가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요.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때 또 어떻게 합니까? 마라 쓴 물이 달게 되면서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또 물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덤벼듭니다. 불평을 합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내가지고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합니다. 이때 화가 나겠어요? 나겠어요. 화가 나지요. 이렇게 불평만 하는 백성들 볼 때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이때 또 화만 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모세가 한 일은 역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물을 주실 줄로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물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과거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주신 줄로 믿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과거의 기도고 감사 기도.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 꿈과 비전은 벌써 이루어진 줄로 믿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모세는 하게 됐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 아니면 돌질하겠나이다.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하는 모세한테 이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을 주시죠.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너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훗날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반석에서 명예라고 했는데 그때 또 바위를 2번 치는 바람에 이제 모세가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물을 범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는 너는 반석을 치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다가 반석을 치니 반석에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증을 해소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면 바로 믿음의 기도, 홍해 앞에서 그리고 마라 쓴 물 앞에서 그리고 르비딤에서 바로 물이 없는 그 상황에서 바로 믿음을 가지고 주실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과 의심은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절대 의심을 하면요 이 믿음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때 기도한 대로 바라보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대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라. 지금 네가 기도를 했으면 백성들을 명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야지.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내어 밀어야지. 그래야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과 기도가 중요한데 이것을 깨달아 알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만 해도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뭐 둘째 수는 없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기도하면서 곰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 내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해도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내가 가장 좋은 게 뭘까? 이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결정한 것이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죄종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 그것도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가야죠. 제가 대학을 가겠습니다. 이제 그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제가 대학을 가게 되면 시험을 치잖아요. 그 당시에 예비고사를 보는데 보통 180개 이상 맞아야만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집어넣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예비고사가 있었는데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학교에서 학생회장, 교회에서 학생회장을 하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뛰어다니는데 이 공부는 뭐 할 새도 없고 공부는 뭐 할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은 일인데 나를 반드시 대학에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내가 뭐 노력한다고 되겠어?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봉사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시험날이 다가왔어요. 시험장에 딱 갔더니 앞이 캄캄합니다.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예요. 뭐 배운 게 있어야 알죠. 배운 게 있어야. 그래서 시험지를 넣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대학원 꼭 가야 되겠는데 공부한 법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시험지가 왔는데 제가 뭘 쓰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고 끝내고서 눈을 뜰 테니까 이제 정답은 진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흐리게 보여주시고 정답을 진하게 보여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맞추고 났더니 눈을 뜨니까 정말 어떤 것은 진하게 보고 어떤 것은 흐리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전부 다 객관식이고 사지선다형이니까 진하게 보이는 데가 동그라미를 딱 쳤어요. 그리고 시험을 일찍 마치고 복대 나갔더니 내 친구들이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이 야 너는 학생회장 한다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영어 시간 수학 시간 들어오지도 않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거 들어도 않더니 어떻게 시험을 잘 봤냐 하더라고요. 뭐 쉽게 봤어. 쉽게 봤다고. 그랬더니 우리 뭐 미분이 어려웠어. 뭐 적분이 어려웠어. 나는 미분 적분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어려운 거지. 무슨 쉬운 건지 몰라. 그냥 눈 뜨고서는 그냥 지난 데만 동그라미 치고 나왔으니까 뭐가 뭔지도 잘 모르죠. 이제 발표 날이 왔습니다. 그때 또 나 혼자 가기 못해서 우리 교회학교 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같이 갔더니 운동장에 가니까 운동장에다가 수험번호고 이름을 쫙 붙여놓은 거예요. 운동장에서 이제 내 수험번호고 보내다 가봤더니 이상하게 내 이름하고 수험번호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붙여놨는데 바람에 날아갔나. 그처럼 시험관이 뭘 잘못하고서 이걸 빠뜨렸나. 계속 의심이 들어요.
그 운동장을 돌고 다르다르 왔다가 딱 하는데 저녁 때까지 거기서 돌고 돌다가 보니까 내 수험번호하고 이름은 없어요. 내가 시험에 떨어진 겁니다. 그때 아이들을 모아놓고 내가 선포했어. 야, 우리 교회 다니지 말자.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신학대학 들어가서 교수 되겠던데 왜 내가 대학을 못 들어가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틀림없어. 교회 가지 말자. 그때로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교회를 안 나오고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거 들어서 가지고 제가 무려 15년을 교회는 다니면서도 믿음이 뜨뜻미지근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돈 번다고 하면 뛰어다니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사업도 망하고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지 않다 자살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쌍방 언약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고 하는 그 쌍방 언약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실패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일방 언약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똑똑하냐 무슨 뭐 돈이 많냐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딱 택해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금식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되리니. 여러분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2021년 동안 쓰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하도록 인도하시고 택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성남시에서 여주 순목까지 가는 길이 1시간 거리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내 귀에다가 소리를 하시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옷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한 번, 두 번, 세 번 들리는데요. 난 누가 하는가 하면서는 뒤를 돌아보니까 보호사의 사람들 다 잠자고 있는데 그 소리는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구나.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막 울어대는데 사람들이 그 버스 안에 가득 타고 있지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울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울고 있으니까 말리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수건을 적셔가면서 짜가면서 울면서 여덟 순복음교 앞에 도착해가지고 한강을 보니까 한강이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한강이 변했습니까? 내 마음이 변했습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꺾고돼가지고 살자로 바뀌니까 그때 한강이 변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때부터 30여 년을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달려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큰 결실을 맺고 사역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둘째가 라면 서로 할 정도다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왔더니 정말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할렐루야. 최선의 노력과 기도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놀라운 그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모세가 한 기도는 손을 드는 기도입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예들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모세가 손을 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모세가 판을 들었다 말았다 이렇게 할 때 힘이 드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와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 하는 것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나가서 여호수아와 군대는 싸우고 있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까지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단을 쌓고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바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승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가 팔을 들었다 하는 것은 기도행위입니다. 역대하 6장 13절에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시편 28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소서.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펴던 모습, 여러분 모세의 그 모습을 보세요. 솔로몬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니까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또 그것이 VICT OROE 바로 빅토리 승리 그 승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축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 우리에게 복을 비는 모습, 그리고 승리의 모습,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모습.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하지요.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싸웁니까? 혼자는 싸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 뽑아서 함께 군대를 만들어 나가지요. 근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힘드니까 내리죠. 그때 아론과 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각자의 역할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코는 코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이 몸이 이제 큰일을 해낼 수 있듯이 바로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일반이지만은 각각 자기의 하는 대로, 자기의 일하는 대로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맡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그 나름대로 또 상급이 오기 때문에 뭐 남들과 비교해서 12씩 갖지 말고 자기의 맡은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가 성막 기도입니다. 이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지요.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곳, 그리고 가나안 땅 나가는 도중에 이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대로다가 이제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의 기호는 성막 자체보다는 성막에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림자요 모형인데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성막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그리고 레위기 18장에서 민수기 13장, 신명기 2장 또 히브리서에서 약 40장에서 50장 정도 이렇게 우주 창조는 6일인데 성막 설계의 지시는 40일을 했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상징적인 의미,
기독교의 교리를 발견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 동쪽 문이 있죠.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있죠.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축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시정을 걷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안에 세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깨진 것,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그리고 속죄소로 덮어놓습니다. 바로 은혜의 보좌 뚜껑이죠. 덮어놓습니다. 이렇게 7개의 기구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성막 기도를 하게 되는데, 7개 교회에서 3가지 기도를 해가지고 37년 20일 21가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시 아카데미들은 오후에는 반드시 성막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영동 힐링 기도원에 곳에 현재 그 만이산이 있는데 거기를 신해산으로 바꾸고 거기까지 성막 기도 코스를 만들려고 그래요. 7번 쉬었다 올라가면서 동문에서,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떡상에서, 금촛대에서, 분향단에서, 그리고 법궤 앞에 가서 3가지 기도하는 이 성막 기도로 코스를 만들어서 기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 기도, 오늘날 성막은 바로 우리의 몸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따라서 성막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에 많은 유익함을 갖다 줍니다. 이렇게 모세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손을 드는 기도, 그리고 성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응답입니다. 모세는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지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20절, 30절에 보니까 모세의 말이 다 이루어지지요.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됐지요. 여호와 라파 만석에서 물이 나왔지요. 출애굽기 17장 17절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있지요.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전쟁 승리한 다음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 모세가 노래를 하죠. 1절부터 5절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현재 감사하는 마음,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찬양을 했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래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신하고 소망을 고백하는 이런 노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노래를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심이여 맑은 들을 바다로 던진디 따가닥따가닥따가닥따가닥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심이여 맑은 들을 바다로 던진디 여호와는 나의 힘 찬송과 승리 되셨네 여호와는 나의 힘 찬송과 승리 되셨네 주의 이름 찬양할지라 능력의 주님 그의 이름 높이리라 주의 이름 찬양할지라 능력의 주님 높이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심이여 맑은 들을 바다로 던져 뜨거덕뜨거덕뜨거덕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심이여 맑은 들을 바다로 던진디 여호와는 나의 힘 찬송과 승리 되셨네 여호와는 나의 힘 찬송과 승리 되셨네 주의 이름 찬양할지라 능력의 주님 그의 이름 높이리라 주의 이름 찬양할지라 능력의 주님 높이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모세가 멋지게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28절 이하에서 이제 모세가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적과 끓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에 모세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것 같이 행할 수 있으니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는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여 그를 강건케 하라. 그는 이 백성에게 건너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안타깝지요. 40년 궁정생활, 40년 광야에서 80년간 훈련받은 다음에 이제 40년간 하나님께 쓰임받아 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을 보기를 원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가지고 반석에게 명을 했는데 그를 지팡이로 2번 치는 바람에 거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제 너는 못 들어간다. 이때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 적과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나가 그 할 일이 마치게 되면 너는 여기까지 그만 족하다. 여기까지 온 걸로 좋아. 그만 족하고. 그리고 이 모세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건 7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을 쳐가지고 정복을 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쳐서 정복을 해서 그 땅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는 이제 나이가 120살이에요. 기력이 쇠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가운데 그들이 툭하면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그들을 달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내가 이만하면 족하다. 이제 젊은 사람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바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그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그들한테 이제 전쟁의 그 임무를 맡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오래오래 산다 하더라도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는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딱 돼 있어요. 그만하라. 제가 삼각산을 11년 올라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려고 하셔서 올라가고 그만하라고 해서 마치니 돌이켜보니까 11년이었습니다. 사실 더 가고 싶었지만 그만하니까 그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에 기도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배경을 봤지요. 모세의 출생, 모세의 생애, 모세의 사명을 살펴봤고, 두 번째 모세의 기도에서 믿음의 기도, 손을 드는 기도, 성막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모세의 노래, 사명 완수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시간 후에 제가 이제 12시에 여러분을 향해서 치유기도를 해드릴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치유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주여 참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머리 한번 손 얹어보세요. 몸이 아픈 사람 아픈 데를 손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유기도 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머리에 제 몸에 손을 얹었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저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깊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운행하소서. 나를 품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다 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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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는 떠나가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부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정성을 다한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2021년 아니 남은 이 생애에 하나님께서 물질에 넉넉함 있게 하셔서 실컷 필요함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대전 힐링 교회, 신명복지수단, 영동 힐링 기도원 의회와 우리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섬기는 교회, 저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 개인 생활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